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산상순 배경 6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제게 소중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게 손주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부를 이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나다나엘,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딸도 주시면 좋고 아들도 주시면 좋겠다 해서 딸이 태어나면 나엘이, 아들이 태어나면 다엘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이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인정해 주셨던 그 이름으로 다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직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아이 얼굴도 한번 못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 시대라서 앱을 깔면 캠으로 하루에 2번씩 1시간씩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카메라로, 그래서 그 시간이 되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1시간 내내 이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그 캠을 보고, 얘가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은 자더만요. 어쩌다가 눈 한 번 떠주면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이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반쪽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돼봐야 이게 100%의 사랑이 거기서 느껴지더만요. 어쩌다가 꼬물꼬물 거리는 것도 이쁘고. 근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 혼자서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싶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내 종아, 나도 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 그거 아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오늘도 네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네가 꼼지락거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린 신앙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구원 위해서 믿고 자기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어린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더 장성해지면 열방과 열국을 섬기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그 사람의 기도가 담을 넘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알콩달콩 잘 지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도시를 섬기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열국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거지요. 교회의 크기는 숫자가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비전의 크기가 그 교회의 크기고 부르심과 사명의 크기가 그 교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의 크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을 만들고 달과 태양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 때는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사랑한데 말 한마디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거진 나무 토막에 가슴을 찢어놓고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의 크기라고 했을 때 그 이처럼의 크기는 태양을 만든 사건보다 훨씬 크고 우주를 만든 사건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할렐루야. 근데 이처럼의 사랑의 크기가 나만이 아닌 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크기는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처럼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내신 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적인 구원과 부흥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문술주에 바른 건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그려진 하나님의 꿈은 요셉 일가족의 구원을 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구원이었어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림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가족의 구원을 넘고 유대 민족 전체의 구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서 가문을 넘고 무너진 예루살렘 한 도시를 세우는 부흥이었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부흥을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빌립 집사 한 사람을 부르신 건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도시가 죽게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 한 사람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당대 거대한 신흥도시, 큰 도시의 공기를 바꾸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 이처럼의 사랑이 생존을 넘어서 마지막 엔타임 때 불어올 부흥의 바람이 일으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엔타임의 부흥을 우리는 개인을 넘어 도시적인 부름이고 민족적인 부름으로 봐야 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엔타임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를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막 기후가 이상해지고,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엔타임의 진짜 징조는 부흥입니다. 처음 사도행전의 부흥이 확장돼서 더 깊은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확장됐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끝이었지만 이 엔타임 때 마지막 때 부흥은 열방과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 부흥이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세기 부흥은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마지막 때 부흥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 보고 시니어들은 꿈을 꾸고 세대를 뛰어넘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남종 여종 함께 일어나는 어떤 이 성차별 없이 정말 마지막 때 부흥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 지금 부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흥의 파도를 타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데 우리 그 머리를 함께 타고 달려갈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는 예배당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도 아니지요. 영향력입니다. 숫자와 영향력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12명의 촌부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었어요. 처음 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당대 최강 로마의 지도부 세네카들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는 교회의 힘은 영향력이에요. 교회는 그 교회가 그 도시에 왜 세워졌을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인천이라는 이 도시 오봉산 자락에 왜 세워졌을까? 하나님은 우리끼리 모여서 떡볶이 먹고 쎄쎄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 편하자고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다음 세대 세우는 헌신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끝 이스라엘, 수평적 땅끝 이스라엘이 주 예수께 돌아오는 그 길에 대로를 열고, 수직적 땅끝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없지만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교회에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내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작은 복지적인 것, 뭐 이런, 내가 조금 힘들 때 막 그 어깨 두들겨주고 뭐 요런 사소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을 진정한 복지는 십자가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받을 복지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하늘에서 받기로 결정하십시다.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이 몸 들여 헌신하는 이유는 교회가 내게 뭐 해주기를 바래서가 아니고 어린 영혼 섬기고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정말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복지는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주고, 추운 겨울에 난방 좀 빵빵하게 해주고, 맛있는 간식 좀 막 해주고,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받으십시다. 주의 나라 가서 받을 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가 하는 일은 구원받게 하는 일도 아니고 복받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주고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게 합니까? 복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도를 향한 목사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울면 달려가서 옹알이 해주고 달래주는 신생아 병동 목회는 성도들에게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군대여야 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로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를 따르면 노루도 사자가 돼요. 근데 노루를 따르면 사자도 노루 새끼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어린아이적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믿었는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 장성한 어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믿고 3개월 지나면 장성한 자가 됩시다. 3개월까지는 봐주십시다. 스스로를 나는 애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애기는 징징대고 뭐 옹알이 해주기 바라고 막 이렇게 돼요. 산상수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말씀이지요. 특히 어린 신앙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기가 참 버겁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성숙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영향력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그 고기잡이 하던 촌부들이 데가볼리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그의 지경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의 담는 그릇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귀신 막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는 걸 보고 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께 와서 주님 깜짝 놀랐는데요. 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뭔데? 주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주님 말씀해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될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의 일터의 영역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 세계를 품고 꿈을 꿀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꿈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한생명 통하여 내 자녀, 내가 볼 때 꼼지락거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 안에 넣어놓으신 DNA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어마어마한 그림이라는 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하고 놀랍고 위대한 복음도 개인을 넘어야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요. 산상수훈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결론이 되는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왔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 때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원어는 군대 용어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그 전쟁하는 것 보면 맨 앞에 방패를 든 수많은 어떤 그 군인들이 긴 창을 들고 쫙 수십만 명 모여서 진격하면 착착착착 막 소리 내면서 막 이거 밟으면서 가잖아요. 그 용어가 이 용어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산상수훈을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초 위에 이해가 안 되면 산상수훈을 읽으면 읽을수록 차원 높은 윤리 교과서가 되고 어쩌면 부담스러운 종교적인 이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왜 왼뺨을 어떻게 돌려대요? 한 대 안 때려주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닌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어찌 억지로 기쁨도 없고 마음도 안 내키는데 끌려가듯이 정말 내가 심리를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이게 말도 안 돼. 원수를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사랑하고 축복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인본적으로 정말 어떤 인간의 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감성적인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지키려고 한번 해보면 할수록 율법보다 더 무거운 율법이 돼서 우리를 짓눌러 오고 읽을수록 복잡해지고 묵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즌에 우리를 산상수훈에 집중하게 하실까? 왜 산상수훈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몇 주 동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배경이 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뭔가? 산상수훈을 읽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부흥의 문을 열 것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이전에 없었던 부흥의 물꼬가 터질 것입니다. 부흥을 선포하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재정렬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곧게 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갇힌 것, 결박된 것에서 풀어지는 자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의 꿈이 개꿈이 될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의 크기가 요구하는 큰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하니까 가진 꿈이 개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진 비전, 값비싼 대가로 지불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비전이 되고 나의 부르심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죠. 마태복음 3장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예수님께 머물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그 예수님을 광야로 막 몰아내셔서 금식하게 하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의 대가리를 밟게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잠잠했던 고요했던 이 땅에 정말 어둠과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자의 자리, 그 지배 아래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진격해 오는, 여러분이 산상수훈이 열릴 때 그 진동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죄의 나이를 넘어서는 겁니다. 회개는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방향 전환의 문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주권의 문제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회개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게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걸 인정해라 이겁니다. 회개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보내고 싶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서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열어놓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전당 가냐 안 가냐, 내가 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향력의 문제, 주권의 문제지요. 늘 드리는 말씀대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했으면 바로 천국 싹 이동시켜버리면, 순간 이동시켜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를 더 살면 사는 것만큼 고달파. 하루를 더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왜 남겨두어서, 이미 구원받았고 하늘나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데 바로 데리고 가시면 좋은데, 그 좋은 천국 안 데리고 가고 이 땅에 남겨놓고 그 공부시키고 그 일 시키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사업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가 아닙니다. 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죠. 할렐루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착착착착 진격해 오고 있다. 문을 닫아 걸지 말고 성문을 열고 빗장을 열어버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참 듣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복음이 물이 타고 복음에 이 술이 타서 그저 복음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복음이고 적극적으로 믿으면 야 어떤 막 I can do it, 난 막 돼 막 이런 어떤 그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회개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회개하러 오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듣고 기분 상할 도덕적 훈계가 아니고 죄에 대한 지적질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의 용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완전 들어오시도록 빗장을 열어버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열기 전에 먼저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조건을 선포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운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둠의 영이 떠나갔고 질병이 치유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풀어지고 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며 주 예수께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고, 부흥은 어떤 모양이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부흥은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처음 것에서 확장되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부흥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업과 일터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해변의 작은 야산으로 모여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산상순을 선포하기 전에 3장에서 4장에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그 뭔가 하면 3장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 임금 마귀의 대가리를 밟으시고 주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불러지고 제자들 중에서 그게 막 선포되고 그 결과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래서 갈릴리 해변, 아마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동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팔복교회가 있고 그 갈릴리 해변 앞에서 작은 야산에서 주님이 앉으실 때 무리들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서 그때부터 팔복이 산상순이 쫙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산상순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쫙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갈릴리 해변 작은 야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주께 나왔는데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산상순의 비밀들이 쫙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어제 그네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은 과거가 없고 영은 미래가 없어요. 영은 영원한 현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올 한 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과거 2000년 전 갈릴리 해변 작은 야산에서 그때 그네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전제 조건이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세워지려면 이렇게 살면 된다. 그래서 기준, 새로운 질서, 내 삶의 모든 정열을 새롭게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여러분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주님의 나라가 감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키워드를 구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한 단어에 집중하게 했어요. 다시 연결해라, 리커넥.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뭐가 연결하라는 거지? 어디에 연결하라는 거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산상순으로 이끌고 가셔서요, 산상순과 연결되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그 길은 산상순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순과 연결되십시다. 들을 때 때로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고 어떤 말씀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살아내려고 결단하십시다. 어그러진 관계, 부부 관계가 어그러졌거든 억지로라도 펴려고 해 보십시다. 동의하십니까?
깨어진 관계, 산상수훈이 선포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내 안에 레마로 받아서 나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예수가 나 죽이네. 억지로라도 왼뺨 한번 돌려대 보십시다. 할렐루야. 원수 용서라고 하면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지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 선포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산상수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엄청난 유업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선포되면서 내 자신의 상태가 진단될 거예요. 나 교회는 다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집사 권사가 됐는데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보일 거예요.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진단하게 될 것입니다. 나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아이가?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나 없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고 없다면 적시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영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동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외적 충만과 내적 인침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이 어느 시즌인지가 분별될 거예요. 전에는 남들이 이렇다고 말하고 경제 지표를 가지고 아니면 정치적인 아니면 뭐 이런 기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지금이 어느 때라고 말하지만 산상수훈이 딱 열리면서 야 지금이 봄이구나 아니면 여름이구나 가을을 지나서 겨울의 문턱이구나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금 종말이라고 그래요. 엔타임 말세라고 인정합니다. 이 엔타임이 가까운 지금 여러분 산상수훈에 닻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 신앙이 전에는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흔들렸는데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고 산상수훈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 신앙이 그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의 기초 위에 확실히 닻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미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온갖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교훈들이 너무 많아서 뭐가 진리인지가 모르고 뭐가 길인지도 안 보이고 뭐가 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도 중요하고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것도 성령이 임한 것도 중요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중요합니다. 40일 금식한 것도 중요해요.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뭔가요? 회개하라. 회개하십니까? 죄 지적질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을 오픈해라는 거예요. 빗장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진동해 오고 있다. 막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착착착착 진격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나라는 어느 성을 점령할 때 막 이게 파성추 가지고 막 문을 부숴버리고 불화살을 쏘아서 초토화시키고 불태워서 점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빗장을 풀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주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교회가 담임 목사의 나라가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 멤버의 나라가 돼서도 안 되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데 지들끼리만 모여서 떡볶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지낸다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은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주권의 문제고 영향력의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권과 영향력이 주의 손에 있으니 도시를 넘어 수평적 땅끝 이스라엘까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의 다음 세대,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 멈추지 않고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위에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막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벼락밖에 크게 써붙인 것처럼 누구도 혼자 울도록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누구도 울면 혼자 울지 않도록 목장에서 달려가고 그것이 막 온 교회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내 아픔인 듯 내 고통인 듯 내 가슴 치고 막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 위에서 존재해야 한 사람 끌어안고 울 수 있어요. 그 나라 바라볼 때 누구라도 어깨 얽싸안고 조건 없이 춤추고 즐거워해 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받되 부끄러운 구원에 그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으로 네게 맡길 거야. 깊은 대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안 울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 과격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막 몰아붙여.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사랑하면 아이고 구원받고 그냥 뭐 그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래 구원받았으면 잘한겨 그래 그냥 뭐 이제 네 맘대로 살아 그냥 밥 뭐 네 위해서 살고 네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날 때 저 목사가 우리 목사여서 감사합니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되면 감사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강해, 너무 급하게 몰아붙여. 그때 가면 죽으라고 감사할 거예요. 코로나 때 목사가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내가 근데 코로나 때 제가 목 수술하고 암 수술하고 저는 제가 환자인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엊그제 병원에 갔다만 저보고 완치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수술한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이 코로나 때 이건 뚫고 가야 돼. 성도들 여기서 주저앉게 하면 안 돼. 더 예배하고 더 부르짖고 막 그러고 고함 지르고 왔는데 지난주 가보니까 그 길병원의 닥터가 목사님은 이 정도면 완치됐다고 얘기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나라 위해서 갈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때로는 가정의 영역 속에 빗장 확 열어놓고 내 자녀가 아닙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내 한풀이가 아니라 주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재정의 영역에, 사업과 일터의 영역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 내 가정을 통하여 이 도시 가운데 주의 나라가 운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같이 떡볶이 먹고, 같이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러기 엽서 한 장 써붙여서 뭐 이거 말고, 할렐루야, 뭐 같이 우는 애 입에 옹알이 해주고 뭐 얼롤로 깎고 이거 말고, 동의하십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그래서 문제였어요. 나만 우리만 내 교회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교회는 큰데 사람은 많은데 잘 배운 인간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강남에 어느 교회가 있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하면 나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잘 되고 복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진정 예수 믿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만 보게 만들어서 마치 교주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담임 목사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보게 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진격해 오게 할 것입니다. 본질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운반할 12제자 부르시고, 12제자 부른 건 구원이 아닙니다. 제자로 안 가도 구원 다 받아요. 12제자가 돼서 배와 금을 안 버려둬도 구원은 다 받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믿으면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12제자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니들이 운반해라. 배민 말고 말이죠, 나라의 운반자. 할렐루야.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가야 될 천당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할 자로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요, 여러분이 발걸음 닦는 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 목사님 또 율법적이야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예, 요즘은 회개라는 용어가 희귀 용어가 됐어요. 들으면 괜히 기분 나빠. 그러니까 회개하라의 본 의미를 모르니까 지적질이 되는 것 같고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6장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 7장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세미나 찾아다니고 이런저런 유튜브 구독하지 말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뭐 은사 받았네 불 받았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젊었을 때부터 영적 운동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정말 나름 누가 봐도 이건 세계적인 은사고 정말 시대에 쳐다보기 힘든 그런 어떤 대단한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했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반짝하다가 끝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까지 이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 본격적으로 열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기도에 대해서 선포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강력한 윤리가 선포되는 것도 같고, 어느 날은 파괴정신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나라가 안 되고 내 통치가 아니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흐득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게 온나,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쉽게 하겠다. 그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붕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힘,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른뺨 얻어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힘,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원수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더라도 여러분 내 조그마한 문제 실타리처럼 얽혀있는 거 풀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주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이 인간의 고집이, 자존심이, 내 인간의 정욕이, 인간적인 것들이 주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바리케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이 마음껏 왕으로 오실 수 있는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안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건 절로 해결이 되는 메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옵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들이었어요. 자자손손,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정말 신앙 안에서 이 사람들은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고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네 신앙의 모든 걸 새로 한번 재정렬하자, 그게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정렬해 보십시다. 한 번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처럼,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얗게 백지장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내 신앙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결이 내 중심으로 흘러오던 결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크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강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렙다의 한 가난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모든 것이 기근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은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니들이 먹기 전에 나를 위하여 만들어 먹게 해라. 염치가 개떡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제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항의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일으킨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차라리 굶어 죽고 내가 말지, 여기 가서 이거 나를 위해서 만들어봐,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굶어 죽어도. 그런데 이 선지자는 참 염치가 개떡이에요. 또 그렇게 하라니까 합니다. 더 기가 막힌 이 여인이 또 그렇게 하라니까 또 그렇게 해요.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마음의 레마로 확 다가와서, 여인아,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온나?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제가 산상순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레마로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릇 빌려오십시다. 목장 안에서 서로 좀 빌려주세요. 이웃집에 그릇 큰 거 빌려오세요. 안 빌려올 겁니까? 빌려온 그릇만큼만 차고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릇을 빌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막 친구들 그릇, 친척들 그릇 있는 대로 다 빌려, 양푼, 대야 막 다 빌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릇을 빌려와야 될 때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재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릇이 커져야 합니다. 밖에서도 빌려오고요, 양푼도 빌려오고요, 대야도 빌려오고요, 다 빌려오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문을 엽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진격해오는 이때, 하나님, 내가 주님 발 앞에 나의 모든 왕관을 벗어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진격해 오십시오. 우리를 함락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빌려온 그릇들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두 주먹 불끈 한번 움켜쥐고 주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